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50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의 주인공의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물 방 한 칸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출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봐도 사실은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성탄절날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인사 안 하게 된 지 벌써 꽤 오래된 거 아시죠? 한 8년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인사하느냐? 요즘에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 너무 다른 종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좋은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왜 이 성탄절을 지키는지, 이 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이제는 희석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성탄절을 지키긴 지키는데 왜 지키는지 모를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틀즈라는 유명한 그러한 그 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가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는 무대였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데뷔 무대에 난입을 해가지고 권총을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 쏘겠다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겨우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이름 모를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대요. 그런데 왜 당신 그렇게 무대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렸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저놈이 부르는 건 노래가 아니야. 저놈의 노래는 혼이 없어. 저 혼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총을 들고 무대 위에 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황당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대중가수 가수들이 사실은 가볍게 노래를 부르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노래에 자기 혼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그 위치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할 때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자기의 혼을 담고 자기의 영혼을 담고 자기의 영을 담고 정신을 담고 얼을 담아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야 있어라, 뭐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딱딱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영은 Spirit of God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정신을, 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걸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이 있습니다. 이 얼이라는 말을, 우리말인데 이렇게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스피릿이더라고요. 영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악을 듣다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음악을 좋아하실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이 음악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고, 어떤 경우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음악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시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음악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힘있고 강력한 음악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 감동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음악을 황홀하게 듣습니다. 어느 커피숍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정성없이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무도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그냥 혼자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혼을 담아서 연주하기는 어렵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똑같은 음악이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음악입니다. 똑같은 음악이지만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혼을 불어넣는 음악과 혼을 불어넣는 연주를 들을 때, 혼이 들어있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혼이 들어있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러나 혼이 없는, 얼이 없는 음악과 그림과 책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자기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쁩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근사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아내, 말이 통하는 남편, 말이 통하는 친구, 말이 통하는 자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이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험한 표현이지만 세상에는 혼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 말로 얼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 빠진 사람. 여러분, 얼 빠진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혼과 얼이 빠진 사람은 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출세하여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삶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작 예수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어른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가 빠져있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교회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말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사람이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서글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문전박대 당한 그 서러움 때문에 그 교회 문 계단 앞에서 걸터 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귀 속에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나도 못 들어갔단다.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님 마리아를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절기라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는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는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해요, 남자들은. 그런데 올 때는 뭐 하루 전에도 오고 이틀 전에도, 왜냐하면 오는 그 거리가 그리고 장소가 다르니까 이렇게 왔다가 끝날 때는 한꺼번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 와중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분주하고 복잡했던 거예요. 너무 사람들에 밀려서 너무 분주하게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가 어디에 끼어서 어딘가에서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하루 길을 지나가서야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주하고 바쁘다고 열심인 건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 다 열심히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분주하게 살아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룻길을 갔다가 없어진 걸 알았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며칠이 소요됐어요?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잃어버리고 지금 혼자 다니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예수님 어디에다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혼자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어디에 있는 줄 알았다고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 예수님을 남겨놓고 왔으면서 예수님이 어딘가에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따라오고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혹시 주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딘가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적으로 성공하여서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그와 같은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닌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리고 혼입니다. 그 예수 한 분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그 예수 한 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얼빠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얼빠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고 구제를 합례, 성결을 합례해도 다 얼빠진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혼이 얼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가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사이즈로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다 예수님의 얼과 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 타락한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쉽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타락한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예수가 계시느냐가 문제고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개척하고 5번째 드리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얼빠진 사람, 정신 나간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성탄 주일 예배고 성탄절 예배이면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탄절 맞이했다고 할렐루야 기쁘다 이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탄절이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1년 365일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와 행사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성탄의 의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과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안티에 순수하지 못한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오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말이죠.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 요새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 보세요. 다 어둡고 다 지쳐있고 힘들고 경제는 안 그래도 최악의 경제인데 지금 이 단핵 정국이다 이런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 모금이 안 돼서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모금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린 이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년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1년 365일 모든 날 모든 장소가 성탄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날과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는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가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느끼고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힘듦과 지침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과 우리 이웃들 우리가 속한 곳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1년 365일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성탄이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가 없는 예수를 잃어버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1년 365일 모든 날들 속에서 진정한 성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하나님 그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지는 않는지,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잃어버린 성탄절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정신은 우리 교회의 혼과 우리 교회의 어른 예수 한 분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 가정이든 일터이든 직장이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1년 365일 우리를 통해서 성탄이 임하게 하시고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봉헌송 대신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